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라입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장차 복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뭘 이야기하셨어요? 네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교회 예배를 일찍 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지방에 가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각계각처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믿음의 백성은 주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득이한 경우지만 또 지방에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 드릴 거면 성전에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지역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작은 교회를 가라. 그래서 거기에 헌금도 하고 그 교회에 믿음도 힘도 실어주고 그 목사님 앞에 힘도 되어주고 함께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되돌아오라. 올 때는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와야 예배에 참여했다고 인정을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대로 될지라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 건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믿음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겉보기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인 건지,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의 삶의 행태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리우드에 그 많은 영화배우 스타들이 살잖아요. 네? 할리우드에 그 스타들에게 청바지를 입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박은경 씨라고. 일명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청바지 입히는 여자로 이름이 난 그 박은경 씨는 22살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잘 살 줄 알고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22살의 나이에 건너갔는데 아버님이 허리를 다쳐서 몸져 눕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다니던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부터 고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옷 장사를 해놓고 하루에 $10만 쓰고 살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중에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느질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 최고의 청바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나이 다 나와. 게스, 또 리바이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위라고 하는 거와 레이븐이라고 하는 청바지 브랜드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바로 이 시위와 레이븐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박은경 씨예요. 대단하죠?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하면 못 살만한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왜? 우리 입은, 믿음의 백성들의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의 입술로 뱉어내는, 선포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이놈 회사 그만둬야지라고 뱉어내면 그 회사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국가가 뭘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요,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나 하고 대모나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미래도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남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다고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거나, 내 인생이 힘들다고 주변에 부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미래가 없고 목적이 없고 갈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아요. 자, 소망이 없다고 분노하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 뭐 3폰이 4폰이 해갖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한대요. 근데 그 포기하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타당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중년, 노년들 세대 사이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죽은 소녀를 살아나게 했고, 다리다 보면 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두 소경한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역사함이 많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살린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찾았나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왔던 등장했던 인물들은 죄다 인생에 있어야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사람 대접받고 살고 싶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사업하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불시에 사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이없는 실수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혈류증을 알고 있는 여인도 그래요. 원래 그 혈류증이라고 아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소녀가 아니죠. 아마 결혼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혈관의 조직이 부실한 관계라서 그 혈관의 틈을 통해서 계속 이제 피가 새어나오는 그런 출혈하는 병을 혈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답이 없대요.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시작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재물도 이제 바닥이 나고, 그 사이 질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 피 흘리는 병은 아주 더럽고 추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는 재물의 그 죄성을 버리는 어떤 그 재물의 그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몸에서 피를 흘릴 때는 그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게 유대 시대 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환자의 각종 질병을 치료했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그 사역의 이 역사의 현장에 그 여인도, 혈류병 앓는 여인도 직접 가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 죽기도 바쁜데 집에 있었지 언제 나가서 그 사역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 사역함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내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 그러나 두려웠겠죠. 혈류증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한 나 같은 여자를 예수님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까? 그런데 내가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회의 현실이었으니까. 찾아가봐야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나는 못 만날 거야,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니까, 쫓겨나기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어떤 아이 둘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대요. 하나이는 내내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하나이는 기도하면서 신발 딱 묶여 달려갑니다. 지각 안 하는 사람 뻔한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 그 기도하면서 달려간 아이는 지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누워서 기도만 했다면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한 번도 생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두려움을 안고도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2년의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내 눈물과 고통,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외로움, 예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에 달려나온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기도하면서 달린 아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틈을 탄 겁니다. 아, 주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 틈에 이 여인이 일시적으로 주님 가까운 곳으로 조금씩 달려갔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손이 달랑말랑 할 때쯤 됐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군중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섰던 용기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곁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받고 치유받으려면 능력자 옆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면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다가갔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병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해 주셨잖아요. 침을 발라서 뭐 눈을 만진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두렵고, 또 주님 앞으로 가기까지도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서 얼굴을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던 걸 이렇게 벗겨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알면 내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날 만져주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터치만 되면 내가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아야겠다. 그렇게만 돼도 내가 나을 것이다. 어차피 주님과 나는 터치가 됐지 않느냐.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옷자락을, 펄럭거리는 옷자락을 뒤에서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높은 대통령이나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가는데 진짜 그분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앞에 나가서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허우대가 멀쩡하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노숙자였다면 누가 그 경호원들이 접근이라도 하게 만들어 두겠어요? 못하게 하죠? 그러니 뒤로 가가지고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여인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나 내가 예수님을 만지나 모든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져도 내가 그 능력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나를 만져도 그 능력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라는 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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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안 되면 주님 가시는 길 앞에 가로막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8시 정시에 여럿이 함께 하자고 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그 축복이 나한테만 옵니까? 목사들한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참여 안 해.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분을 은밀하게 만지기로 작정하고 바로 뒤에 서서 만질 정도 거리가 되자 차마 몸은 못 만지겠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녀 생각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함을, 치료함을 받겠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기면 좋죠. 근데 내가 안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더럽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추한 지금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난 틀렸어, 글렀어, 그래서 난 예배 안 나가, 못 나가, 이건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이라도 마음이 결심하고 사모하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확신하면 주저하는 마음에도 담대함이 임할 수 있고, 또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그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대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럼 어떤 마음과 자세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막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실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너무 시시하고 또 엉성하게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의 결과도 엉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요. 기도도 얼렁얼렁 주세요 하면 뭘 줘? 주긴 줄게.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이 강아지가 딱 이제는 올해만 몇 년 살다 보니까 얘나 저나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화난 줄 알고 지도 꼬리 올리고 막 이러다가 꼬리를 쓱 내려가요. 근데 또 이가 보여가면서 웃으면 꼬리가 언제 그러냐고 선풍기 돌아가도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지가 배가 고플 때가 되고 내가 뭘 먹고 있으면 옆에서 다 기다려요. 근데 지도 이만큼 달라고 나중에 끙끙거려요. 그것도 안 되면 막 눈을 보고 뭐 별의별 애교를 다 떱니다. 뭘 얘기하는지 제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일부러 더 그럽니다. 뭘 줄까? 일부러 막 더 해봐요. 그러면 막 안달부터 끙끙 거의 말을 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주면 안 돼요. 사려 여유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개비교한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그 강아지조차도 주인한테는 그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못하죠?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히 낱낱이 그렇게 하면 1시간도 하면 모자랄 겁니다. 기도 시간.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하고 분명하게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당장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던 거예요. 대박! 보세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를 살짝 잡은 거예요. 땡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시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아시고 딱 돌아오시는 거예요. 요즘 소매치기들이 사람들 이렇게 옷 소매치기 딱 해갖고 가면 집에 가서 털린 거 알잖아요. 응? 그 정도로 모르게 빼가는데 이 여인이 탁 잡은 걸 주님은 단박에 아셨습니다. 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고서. 거짓말 하나하나.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제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물어보지. 아이고 주님, 이 많은 군중들이 가다 보면 이렇게 주님한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이 잡았던 그 손을 느끼신 겁니다. 왜? 능력이 나간, 부딪힌 거하고 능력이 나간 거하고는 믿음대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여인은 고쳐질 거라는 믿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아시니까 돌아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뭐죠?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혈류주가 그 근원부터 마르면서 치료가 되는 역사가 그 옷자락을 딱 잡은 것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함은 그 여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야기하십니다. 고쳐주면서도 물어보잖아요. 오늘 소경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거라고 너 믿냐라고 얘기를 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맹이 소경들은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능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와, 대박. 이거 답이잖아요. 이런 답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응? 오늘 주님이 이렇게 답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히드는 남들이 안 할 때 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광고가 있었어요. 렉스턴이라는 말하면 안 되나? 그 자동차 세상의 1%가 돼.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럴 때 자기 혼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의 자존심, 1%의 능력, 1%의 기술력 이걸 가지고 그 차를 팔겠다 해서 그때 1%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1%가 되고 싶으면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예배 안 나올 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만 그 1%의 축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셨다. 30절의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자신에게 부딪히고 만지고 이러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자를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자 아닙니까? 내 옆에 돈이 나 많아. 내 옆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몰려오는지 돈 많은 사람도 다 알아요. 돈 때문에 온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들게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막 너한테 돈 줄게 라고 했더니 그 사람 돈을 거절을 해요. 아유 됐어요. 난 돈 보고 일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요? 응? 돈 많은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진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도 돈이 많으면 자기 만족할 만큼 있는 사람이라면 돈 욕심 안 냅니다. 그 사람은요 뭐냐면 부자 옆에서 같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어떤 합력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근데 부자는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자신이 부딪히고 만지는 그런 사람들과 믿음을 갖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의 만짐을 주님은 구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을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하는 건지 누구는 그냥 보이려고 하는 건지 마지못해 하는 건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지못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지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헌금하는 일, 기도하며 말씀을 갑감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별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우리 다 그래요. 어려우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님, 내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결 받았어. 그 다음부터 하든가요? 주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물며 저에게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놈은 말 잘 들어. 그 놈 주고 한 놈은 말 죽으라고 안 들어. 그 놈은 안 주고 이렇게 되나요? 근데 말 잘 듣는 놈 줘놨더니 딱 돈 받고 나고 유산 물려주고 났더니 지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 유산 물려주는 아빠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될까요? 도로 뺏어오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는 자꾸 마음 아픈 일만 하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받을 때만큼 구할 때만큼의 믿음은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나락으로 떨어질 게 아니에요.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신 분을 위해서. 그게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 도리도 못하는 인간이 그게 인간이겠어요? 강아지랑 똑같은 거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빨리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 안 듣는 놈도 말 듣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혹은 종교의 의무감에서 이 일을 하나 아니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겠죠. 둘째,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 예수님 반응은 어떤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물어보시는 게 누가 더럽게 내 옷에다 뭐 묻혀놨어 이런 식으로 승질 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능력이 나간 거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나갔고 어떤 병을 고쳤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물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신 겁니다. 왜?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와, 예수님이 생색내네. 야, 이거 뭐 혈류병 하나 치료해주고 이렇게 생색내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정말 복되도다라고 증명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누구냐라고.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백부장. 그 종을 치료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선포해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그 집에 있는 멀리 있는 집에 있는 부산, 여기서 인천이지만 부산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하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누추한 저희 집에까지 오실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근데 그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유대인이 아니고 그 로마 군인이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야, 이 믿음. 내가 여지껏 유대에서 살면서 이런 믿음 내가 처음 봤어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신하는 믿음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하였노라. 야, 대박. 이거 그 백부장의 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주님한테 뭐 밥을 갖다 드렸어요, 옷을 갖다 드렸어요, 뭐 자동차를 제공했어요, 집을 제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 믿음의 말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응?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빛 갚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 또한 그 백부장의 믿음만큼 대단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무슨 능력이 나갔다고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못 고쳤던 그 혈류병을 낫게 하였다는 것. 우리도 지금 저희가 그 사업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이렇게 피부, 세포를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기능성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적이고 악기도 다뤄야 되고 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너무, 이 질병에 의한 트러블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본인이 워낙에 익숙하니까 그냥 말지 뭐 이러고 편안하게 그러고 다니지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얼굴이 왜 그래, 어디가 아파, 이렇게 걱정이 될 줄 얼굴이 새까매지고 온몸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와 안 목사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도저히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 목사님도 동일하게 상의를 한 것도 아닌데,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든 좀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 라고 싶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을 준 우리도 기쁘고 도움을 받은 그분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은 기도하면서 진행을 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그게 빨리 치료가 되겠죠. 치료란 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되게 반응이 좋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깨끗해지기로 질 걸로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확신했던 이 여인. 자, 문제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구원의 능력이 우리 믿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답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방의 교회들이 어렵다고 선교사들의 고민들이 참 많아요.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못 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 그나마 우리는 감사하죠. 작은 교회니까 유지가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지가 많고 그 사역지에 다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나오는 게 적잖아요. 아니 거의 없죠. 뭐 적다라고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여지껏은 안 목사님이 사업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장도 아이들 상대로 하는 영업장이다 보니 그 사업장의 아이들도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요즘 내가 살기도 벅차고 골치가 아픈데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없어서 자리가 텅텅 비는 게 현실이에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예배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앉아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으면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보다 또 간절함도 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보다 영적인 위기의식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안 되면 내일 있고 또 내일 안 되면 또 할 수 없지. 되어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여러분 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일 여러분을 볼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내일이 내한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돈도 필요하지만, 권력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의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물질은 죄라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구함은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죄 짓기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엄마, 나 히로뽕 사 먹게 2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응? 금액이 많아서 안 주나? 히로뽕 사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주냐 이 말이에요. 이 기막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속히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정시기도 때 매일매일 이제 성경 문구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다 거기 올라갑니다. 잘 읽어보시고 축복받는 정시 중보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내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이런 간절함 속에서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내가 그거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걱정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말하고 믿는 대로의 그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불안하게 하고 막 서로 이간질해갖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막 몰아가고 있지만, 사회의 근간은 뭐예요? 그 근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는 게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그걸 막 흔들고 있다는 거죠. 숨어서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 가면서 사탄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을 그 사회 속에서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전함으로 희망과 또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조차 흔들리고 있다면 뭘 전하겠냐고요. 전할 게 없잖아요. 혈루증을 나올 때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선물로 받을 건지 뇌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선물인지도 모르고 받을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축복인지 죄악인지 그거는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로또 복권 됐네. 우와, 웬일이야?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떼고, 뭐 빚진 거 있으면 빚 갚는 데도 좀 쓰고, 뭐 집 살려면 좀 좋은 거를 쓰고, 그리고 또 남겨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구제도 좀 하고, 어디 무슨 좋은 일을 하는 데다 단체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그 돈을 잘 쓰는 거죠. 내내 모아놨다가 저 필리핀 도박장 가가지고 도박이나 하다가 한순간 다 탕진해버리는 거, 이게 잘 쓰는 건가요? 어떤 게 축복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안주해 놓으면 소용없어요. 꽃감 빼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그 기적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우와, 내가 너 1달란트 줬고 5달란트 줬고 이렇게 땅에 묻어놨다가 요구도 먹은 우리 종이 있잖아요.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린 사람, 그게 뭐겠어요? 재물을 불리라는 얘기겠어요? 주신 믿음을 그냥 묻어둔 사람만가 그 믿음을 더 열심히 써서 믿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그 축복의 차이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불평 대신에, 남을 원망하는 대신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한 핑계를 대는 대신에 믿음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돈 그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죽지 않아요. 불편한 거죠. 불편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돈을 걷어서 정말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향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성전 쪽 벽 쪽에서 지금 물이 지금 줄줄줄 새우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야 연례 행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2번 쏟아져. 또 저 뒤쪽에서 그냥 옆에 옆집 건물에 수도 터졌는데 땅에 했던 여기 바다가, 그것도 교회 생일날 기억나시죠? 얼마나 바닥이 유리바닥처럼 반짝반짝했나? 그때처럼 반짝반짝한 게 난 정말 이뻤어. 저 문 열고 들어온다 뭐 철퍽해서 놀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날 주일날이에요. 교회 생일이었고 아침에 다 교인들이 전부 그냥 팔 걷어붙이고, 물론 11시에 들어 오후 1시에 드리긴 했어도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 누가 그러대? 물벼락 맞으면 흥한다고? 전 그런 유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 쏟아지면 어때요? 성도 없으면 어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있으면 그건 만족 아닙니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살아보세요. 제가 마스크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냥 한번 도와주려고 할 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도와달라고 그걸로 무슨 뭐 마진을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건 가져올 수 있는 공장에서 주는 그 금액에 그대로 준다고, 오히려 박스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하는 그 수고까지 해주려고 작정을 했던 거고, 근데 공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돈 안 받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더니 난리가 없어지고 돈을 완전 막 갖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내라고, 되면 내가 그때 알려준다고. 그랬더니 못 받게 될까봐 막 통장에 본인들이 돈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돈 못 받은 분이,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든 안 목사님하고 저희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걸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다 거의 해결됐죠?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배째라.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보내주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비록 나는 물질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됐든 안 갚아주셔도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오히려 그게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로 저를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난 그걸로 장사한 적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아시겠죠.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고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자, 아멘 하실 준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우리가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지금 다음 주 11일이면, 그쵸? 다음 주네요. 다음 주도 아니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날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 계획도 없어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사역하러 가요. 찬양하러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도 믿는 믿음이 그 큰 역사에 더 큰 능력을 더해서 원하시는 그 믿음대로 다 이루실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